1944년생 루디 줄리아니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사소한 것을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급속히 확산된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서 사소한 경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뉴욕의 범죄율을 크게 떨어뜨린 전 뉴욕 시장입니다. 뉴욕 시장 재임 중인 2001년 9.11 테러가 이제 터지니까 잿더미가 된 그 맨해튼 시내를 둘러보면서 이 사태를 침착히 수습해서 그의 리더십이 칭송받았죠. 오프라 윈프리는 그 9.11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에서 이 줄리아니를 미국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했고요. 2001년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로 뽑힐 만큼 잘 나갔던 검사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23년 12월 21일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 그 조지아주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던 그 프리먼과 모스 이 모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빼돌렸다는 이런 소문을 이렇게 퍼뜨렸나 봐요. 그래서 이 일로 이 두 모녀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서 이 두 모녀에게 1억 4,800만 달러, 약 2천억 원을 즉시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이죠. 이미 세금도 잘 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다는데 2천억이나 되는 이 배상을 즉시 해야 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이 11건이 더 있고 어떤 주에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로까지 이렇게 조사를 받게 돼서 어쩌면 80의 이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뛰어난 검사 출신으로 뉴욕을 변화시킨 올해의 인물까지 그렇게 선정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를,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예수님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냥 너무도 기본적인 훈련과 준비가 안 된 이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러니 저와 같은 목사와 또 목사가 될 사람들, 그리고 또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는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맞아,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내가 괜히 나서서 섬기다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한테 얼마나 큰 화가 미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교회에서 섬기기를 포기해버리죠. 거기다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도 굴레 씌우리라. 어디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또 이렇게 가슴에 팍 새기면서 나는 절대 교사나 절대 목자로 섬기지 않겠다, 굳이 굳은 다짐을 합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실족하게 할까봐 아예 섬기지 않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은 누구나 살면서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우린 AI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떻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다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가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큰 잘못이니 우리에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막 따라온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초신자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집과 가정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말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네가 인생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처세술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까지 찾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는 그런 주님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불의의 재물, 썩고 사라질 그 재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잠시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호식을 할지라도 금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가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어서 영혼을 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교회가 해야 할 그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져 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까 봐 아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안 한다? 그건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어쩌면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변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교사로, 때론 목자로, 때로는 컴패션의 후원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아이가 있는데 그들을 못 본 척 한다면 그게 바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런 맥락에서 3절의 말씀을 봐야지 이 3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유치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부장 선생님 또 전도사님들이 이쁘게 봐주셔서 아이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미션을 주셨죠. 그래서 하루는요, 제가 일찍 가서 이렇게 예배당 방석을 딱 깔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교회 왔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별이 번쩍번쩍, 그 아이가 제 뺨을 그냥 우려 갈긴 거예요. 어휴, 제가 순간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주변에서 막 달려왔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잘 참고 넘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뒤로도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계속 사랑했어요. 그 아이가 좀 이렇게 자폐적인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그 아이는 제게 더 마음을 열었고 그 해가 끝나는 내내 저를 참 많이 따라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감사한 경험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교훈을 얻었죠. 그건 뭐냐면 조금 특별한 아이를 대할 때는 너무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된다. 어른인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선생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니까요. 아니, 의인보다 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심지어 큰 교회는 아예 사업과 영업을 위해서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은 미션을 받아서 추수할 것을 찾아서 교회에 잠입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높이 쌓습니다. 아예 죄인들은 우리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이 진입 장벽을 막 세우는 거죠. 그러면 뭐 교회 문제는 좋고 교인들끼리 지내기는 참 좋은데 그 교회는 그만 자기들만의 성이 되죠. 여러분, 그 교회가 겉보기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대신 그러려면요, 제자들이 먼저 선생된, 먼저 목자된 이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담을 쌓지 말고 문을 열어두되 대신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에피티메손, 경고하래요. 경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제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느 때부터 이 교회에 목사들이 성도들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숫자 늘리기, 헌금 늘리기가 중요하고 목사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게 필생의 미션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경고하는 게, 권징과 치리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려면 경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경고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경고해서 그 죄인을 쫓아내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형제 자매가 회개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경고했는데 그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근데 또 회개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똑같은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7번이나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다른 곳에는 70번까지 7번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나의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보는데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해요? 한 영혼이,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구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제자는요, 한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한데 어떻게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사단이 그런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되고 속상한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또 말씀을 주시냐면요, 오늘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주신 그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또 모세의 속을 엄청 많이 썩였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허구한 날 이스라엘은 불평불만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이 모세는 심히 실족하고 수없이 넘어졌죠. 그런데 오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실망해서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곧 다가올 봄의 새싹들처럼, 노래 가사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기를 소망해요. 싸움이 나면요, 이 조폭 보스들은 똘마니들한테 야, 나가서 싸워라고 하죠. 돌격 앞으로 하면서 병사들이 나가 싸울 때 자기는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는 그런 장수의 부대는 절대 이길 수 없죠. 참된 목자는 고음과 사자가 나타날 때 자기가 양들에게 앞서 나가 싸웁니다. 다시 일어나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제자는 다시 일어나 앞서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속상한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서 앞서 길을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게 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은 영혼을 구할 때 이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 또 스스로 조심하는 거, 또 누군가를 경고하는 거, 또 제한 없이 용서하는 거,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하게 보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더 큰 예수님 같은 능력과 확신이 있어야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더 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또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번 주 큐티에서 또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도 전에는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으니까요. 아니, 그보다 못한 애굽의 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니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떡과 옷을 주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셨으니까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달라는 제자들에게 오늘 뚱딴지 같이 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의 말씀 다시 들어볼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집과 직장, 심지어 가정까지 다 두고 자신을 따라 나선 이들을 제자 삼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누가는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5절에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뭐라고 하세요? 둘로스, 종이래요, 종.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섭섭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섭섭해합니까? 난 종이 아닌데, 난 왕자인데, 난 공주인데, 난 귀족인데, 난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재정의 위기, 공간의 부족, 사역자, 온갖 많은 문제가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공격은 섭섭마귀의 공격이에요. 섭섭마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애썼는데 교회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 목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 어디 나 없이 교회가 되나 한번 보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하늘 보좌에서 종의 자리로,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로 그렇게 낮아지는 게 우리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둘로스, 주님의 종이래요. 종. 우리가 종으로 이 땅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아포스토로스, 사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릴 거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 살아서 자라나는 교회에는 반드시 섭섭마귀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로마서를 쓰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놀라운 로마서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모든 일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길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괴롭고
때론 힘든 일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마지막 날 12사도와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